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죠. 이쪽에.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올해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한 해를 시작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준비하신 게 무엇이라 했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둘로스, 종의 입장에서 그 주인의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단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둘로스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여전히 순종하지만 또 가르칠 수 있는 디아코노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과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제로 행동하는 이 슈넬고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이 동력자가 이제 예수님의 필로스 친구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세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슈넬고스, 또 필로스, 동력자, 친구로 변해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근데 또 하나 준비하신 게 뭐냐면 환경을 준비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주변 환경을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환경, 새로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면 뭔가 좋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환경을 준비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과 같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어딜 가든 여호수아가 어디 가든 이기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정복을 해가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는 상황, 분명 그와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가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였다. 분명히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는데 이 상황은 긍정적인 희망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실 때 더 많이 사용하실까? 우리가 다른 데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면은 아까 가나안 정복이라든지 다윗이 이 전쟁, 정복 전쟁과 같은 이렇게 막 희망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확대되어 가는 이런 일보다는 아까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오히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있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에 용기가 있어요. 그때는 다 누구나 다 좋아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 정말 우리가 고통의 그 시간 속에 고통의 시기를 보낼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환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이 원래는 야곱,
그 가족이 먼저 이집트에 들어가는 걸로 일단 시작이 되지요.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야곱은 전체 가족이에요. 여자 다 애들 다 합쳐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냥 보통 총리가 아니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한 정말 위대한 총리예요. 7년 대기근이라는 그 주변 나라가 다 굶주림에 허덕일 때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총리가 애굽이라는 나라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국난이라고 하죠. 이건 한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정말 위대한 총리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되죠? 대접을 받았어요. 호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환경 변화가 시작하냐면 제일 첫 마디가 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총리예요. 근데 아무리 다음 왕이 들었었다 해도 요셉을 모른다는 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이집트 왕도.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 구절 가지고 이 성경이 진짜 이게 맞는 거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역사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종대왕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 몇천 년, 몇백 년이죠. 지나도 그 이름을 알잖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근데 오히려 이건 역사가 더 발전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라는 나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 나라인지 전쟁에서 패한 역사를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애굽의 왕조 하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애굽을 다스린 적이 이집트 역사에 두 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북쪽에서 내려온 힉소스 민족이 한번 다스리고, 한 번은 에레미야 시대 때 남쪽에 지금의 수단, 북수단, 그때는 이제 리비아 누비아 왕조가 이집트를 한번 점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상식으로 또 하나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좀 알고 계세요. 역사가 긴 나라 속에서요,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략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식민지로 일제 36년 지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라 왕조가 우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은. 근데 그 잘난다고 하는 중국의 그 대국도 아세요? 거란 민족에 의해서 한번 청나라 다스림을 받고, 이 몽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원나라, 왕조 자체가 바뀐 시대가 있어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시대 때는 북쪽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을 통치했어요. 우리는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진짜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큰 나라가 우리를 먹으려고 했어도 한 번도 우리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았어도 왕권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별로 자긍심이 안 느껴지시는 얼굴인데,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로. 미국은 워낙 역사가 짧으니까 누가 바꾸고 이거 없지만 긴 역사 속에 우리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없어요, 실제로. 자, 아무튼 이 이집트,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힉소스 민족은 기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을 아주 신성시해서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러나 원래 애굽 사람들은, 원래 오리지널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이집트 역사라면 18왕조가, 원래 애굽 왕조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니까 그 이방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았다 하더라도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역사를.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건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셉의 역사를 지우고 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엄청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듯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또 힉소스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호감 있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떤 땅에서 살게 했죠? 우리가 창세기 4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어느 땅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 지금도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도 인구의 80% 이상이 이 삼각주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이 땅의 한쪽 동북쪽 고센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어요. 거기서만 지금도 농사를 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서 번성한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그 이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살았는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 정통 왕조가 딱 들어서니까 근데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집트에서 잘 사니까 이들도 우리 백성이라 우리가 남들과 전쟁하면 이들도 우리와 함께 싸울 거라 생각했으면 좋은데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전쟁할 때 이들은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그 11절에서 14절 쭉 보면은 이제 강제 노동, 부역,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하 제한이라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의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집트 그 관광을 가면은 피라미드를 꼭 보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피라미드 보고 와, 원더풀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만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보는 우리는 좋지만 그 만든 사람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인이요? 아니요. 노예들을 시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 그때 그 왕의 피라미드이 뭔지 아시죠? 왕의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을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무덤을 평생 짓는데 강제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피라미드 같은 또 국고 성이든 이런 강제 노동으로 일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어요. 예전에 그 안락하던 호감을 가졌던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친들을 경계해요. 그리고 경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가요. 관계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어떡하죠? 고난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걸로 지금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통이 있을 적에 고난이 시작되었을 적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할 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요. 먼저 보세요. 참 편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너 가서 일해야 된다. 강제 노동 이 명령이 떨어져요.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주 대다수는요 일단 원망과 불평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왜 이걸 해?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거 이제 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뀐 것은 같은 나라에서 임금이 바뀐 거고 왕권이 바뀐 건 완전 나라가 바뀐 거예요. 나라가. 지금 현재 이집트에 살지만 나라가 바뀐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나라가 바뀌더니 세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행할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렇게 큰 시각에서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옆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아까 정권 바뀌고 이런 것으로 불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일을 시켰는데 나 열심히 했는데 좀 할당량 부족하다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
좀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봐주는 그 깐깐한 감독자, 억지 쓰고 나한테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쉽게 말해서 애굽의 왕조와 아마 애굽인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들에게만 불평이 있을까요? 아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도 불평이 있었을걸요. 좀 교섭을 좀 잘해보지. 그러니까 외교술, 처세술 좀 해가지고 우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지. 우리 지도자들은 뭐 하는 것이야?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렵다. 뭐 하나 희망도 없고 그 세상 자체에 대한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소수는요, 아마 또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미 왕도 바뀌었어요.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냥 우리 이걸 받아들이자. 좋게 말하면 수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면 매를 때리니까, 피해를 주니까 그냥 복종하는, 그냥 어떡하겠어? 포기하고 그래도 할당량 채우자.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그 힘든 고통의 시기를 이겨내는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또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그 중에 또 소수는 분명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자, 소망을 갖자. 어떤 소망일까요? 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주고, 이런 기대를 가졌을까요? 그 정도 기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거의 선지자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어떤 희망이죠? 그래, 지금 있는 이 왕만 죽으면, 이 왕 다음에 다른 왕이 나타나면, 그래도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그 이민자 입장에서만 트럼프 대통령만 물러나고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뭔가 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데 포기하면서 견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속에 그래, 새로운 왕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그래도 그 희망을 가지고 견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희망을 가졌어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갔던 2장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드디어 그 왕이 죽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웬걸,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왕은 더 심해요. 더 심해. 아마 그 속에서 또 절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또 소수는, 그보다 더 적은 소수는 아마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도요, 일단 우리가 종교가 있으면, 이렇게 고통의 시기가 있으면, 고통의 시기에 대부분 종교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은 아까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나 정말 힘들어요. 난 여기 너무 못 견디겠어요. 저 사람들, 저 왕권을 물러나가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벌해주세요. 또 우리 감독자를 벌해주세요. 또 그러면서 나 못 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 일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내일 할당량을 다 채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달랐을 거예요. 어떤 사람도 아까 새로운 희망을 가진 사람은 빨리 이 왕 빨리 물러나고 좀 좋은 왕 좀 서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집 감독하는 저 감독자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중에서도 몇몇 소수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들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 부처님, 공자, 예수 다 찾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도 너무 힘든 사람은 다 찾아요.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자, 오늘 읽었던 24절 25절에 보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듣고 기억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봐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셨느냐, 그것이 그 옆에 이제 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죠? 준비한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일,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설교를 클로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 속에서 그 환경을 준비하시더니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통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의 환경, 고난의 시기를 어떠한 태도로 마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인생 중에요,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 살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나는 고통이란 걸 모른다. 고통이 뭐예요 도대체? 고난의 시기가 뭐예요?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죠? 왜?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빌 게이츠는 고통이 없을까요? 고난이 없을까요?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그 육체의 질병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모든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세요? 아니요.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어요. 아까 부르짖을 때 분명히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에요. 저놈들 죽여주세요. 저 감독자 좀 바꿔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나 할당량 다 채우게 해주세요. 저 감독자하고 좀 관계 좀 좋게 해주세요. 나 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주세요.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한 희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기에 참 중요한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뭐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쳤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반성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일반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좀, 지금 제가 말한 건 긍정적인 변화예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을 반성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고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죠. 반성과 회개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성과 회개를 거치면 그 다음에 뭐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용기가 생기냐면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도전하고 싶을까요? 안주하고 싶을까요? 물론 개 중에는 도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모든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딱 좋아요. 딱 좋아. 안주하고 싶죠.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요. 지금이 딱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이 뭐 페이도 좋고 복지도 좋고 다 좋아요. 누가 그 직장을 떠나고 싶겠어요? 물론 새롭게 도전하는 소수도 있지만 다 머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뭐죠?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 안주에서 탈피하는 용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태도 속에 여러 가지 태도가 있지만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태도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태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막무가내로 무작정한 게 아니라 뭐가 생기죠?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그죠? 내가 술로 인해서 간 경화가 오고 간암이 생겼어요. 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술 먹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진짜.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죠?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안 먹죠, 못 먹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를 고통의 시기를 통해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서 계속 이 세상이 잘못됐어, 다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왕조가 잘못됐어, 이 감독관이 나쁜 사람이야, 계속 이런 사람. 아니면 또 그 속에서 어떻게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이 속에서 버텨야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또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난 자체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준비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환경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용기가 생겼어요. 기대와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세상에서도 괜찮은 세미나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지혜는 여기까지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깊게 들어가 보죠. 자, 아마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정말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데려와서 그 나라 전체에서 우리를 딱 끄집어낼 그걸 소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진짜로? 모르니까 이따 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적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적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잘 살았잖아요. 이전에도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과 좀 교섭을 좀 잘하고 이 진짜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의 짐을 좀 줄여주고 다시 좀 예전과 같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희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보내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보시면 다 기뻐했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와서 왔는데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어설프게 건드려 나가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내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모세 아론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해서 좋아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거의 약간 저주 삘이 나죠. 원망해요.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른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모세도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 말해서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한테는 가서 그 백성을 위하라고 보내놓고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이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졌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질문해요.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더 힘들어졌어. 더! 다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죠? 아까 했죠. 나를 반성하고 회개했어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소망도 가졌어요. 근데 그 소망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죠? 세상은 여기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뚫고 가는 사람, 아주 위대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빼고 어떻게 하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틀려요. 그런데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게 선이에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도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 번역하니까 꼭 무슨 우리가 받는 그 어워드 상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까 합력하여 선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때 내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부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그 성경 많이 읽으시면 아시죠? 몇 살이죠? 부름 받을 때 80세예요. 80세. 근데 모세 태어날 때 이미 애굽의 고난이 시작돼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애 원래 죽였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돼 있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적어도 그냥 우리가 그 모세의 나이로만 봐도 80년이 지났어요. 아마 이 고난 시기를 할 때 아까 제가 했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희망 같은 소망 같은
한 세대는 이미 다 보지도 못하고 세상 떠난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80년인데 그 시기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 서서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 적어도 성경에 기록하면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출애굽의 경험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슈넬고스와 정말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는 필로스까지 성장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애굽에 나가서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또 불평하고 그 위대한 모세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말하고,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2명 말고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진짜 하나님의 중심이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를 보고 메뚜기 같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저들은 우리 밥이라. 진짜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사람,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온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포기와 좌절 그걸로 끝난 사람이 있지만, 또 고난 속에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단계에서 넘어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가 가진 사람도 있고, 아까 저 반성과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서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용기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용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태도, 반성과 회개와 또 새로운 도전과 안주를 탈피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고, 또 그 희망과 소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요, 때로는 그냥 새로운 고난도 있지만 비슷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비슷한 고난이. 그리고 또 그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고통으로만 느낀다면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속에요, 여러분, 고난이, 비슷한 고난이 반복되고, 이건 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목회자로 보면서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인데,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그쳐야 되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똑같은 고난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죄, 징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위하여서 훈련하시는,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어떡하죠? 때로는 그렇죠. 그래,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광야에 뼈를 묻은 세대처럼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또 할 때는 그럼 너희들은 여기까지.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분명히 나올 때.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래서 광야에 뼈를 묻는 세대가 생겨나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할 마지막 단계는요, 그게 징계가 됐든 믿음의 테스트가 됐든 적어도 나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의 환경,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는데요, 적어도 그러니까 너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의 고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더 안 좋더라고요. 고난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은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고통의 일들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 여러분, 그것까지 믿어지세요?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아까 막 정복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가 골리앗을 잡고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죠. 근데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보다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도망치던 그 고통의 환경으로 준비된 그 환경이, 아까 여기는 자리야 군대 장관 왕의 사이예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요, 고통 속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워가셨어요. 고통으로 준비된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새로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을 대한 태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와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참된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한 고통의 환경, 그것보다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 속에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태도요? 반성과 회개하는 태도와 새로운 도전, 이 안주에서 벗어나는, 탈피하려는,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다 옛날에 해봤던 거 이게 아니고 했어도 또 한 번 해보는 거죠. 그 용기가 생겨나야 돼요. 그리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근데 내 기대와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주권을 믿고 또 인내할 수 있어요. 또 인내하는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준다면, 이게 은혜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간섭을 안 해요. 내 삶 속에 여전히 그냥 잘 굴러가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반성할 기회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비참한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육이더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적어도 제가 제 삶 속에서 경험한 건 여기까지 하나님이 고통 속에 뜻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과연 지금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가? 아까 반성과 회개하는 것도 좋은 단계예요. 그거보다 안 좋은 단계가 있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남 탓하고, 너 때문이야, 그 지도자 때문이야, 계속 이게 대다수예요. 이게 대다수.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아마 세상에서도 아까 세 번째 단계까지만 와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새로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